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께서 메시아 공동체, 새언약 공동체 가운데 주신 주옥 같은 토라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토라를 진행하는데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라 공부에 어느 때보다 매진했던 때, 토라 공부에 열심을 내고 토라를 행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매진했던 때가 바로 1세기 시대입니다. 1세기 시대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토라를 열심히 준행한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토라의 더 중요한 바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가장 깊은 영적인 본질, 내적인 본질을 살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연구했지만은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결한 음식을 먹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그런 외적인 형식, 외적인 준행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토라에 더 중요한 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라에 더 중요한 바 토라에서 더 중요한 것 그래서 뭐예요? 의를 행하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들은 버렸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토라의 가장 깊은 본질 토라의 가장 깊은 의미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더 깊은 내적인 본질들, 가장 깊은 차원들을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도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절기를 지켜라. 그러나 토라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들을 절대로 너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예수와의 사도들 역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글은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음식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더 중요한 바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도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칼로 형제를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넘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움을 품고 삽니다.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요. 우리 주님은 더 깊은,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토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토라의 구조는 육체적인 어떤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육체적인 실행을 통해서 영적인 본질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본질을,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본질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토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여러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인 본질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본질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현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다가올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토라의 가장 깊은 영적 본질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안식일을 우리가 샤밧을 지키면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샤밧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샤밧 되시는 예수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쳐서 또다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와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라의 외적인 준수도 버려서는 안 되고, 토라의 더 중요한 바 내적인 본질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버리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 3장을 통해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라의 깊은 본질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토라의 영적인 본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따라서 겸손과 순종. 첫 번째가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자, 1절부터 지금 여러분 6절에서는 겸손과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겸손과 순종.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그러면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적인 단장에 너희가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성품입니다.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너희 자신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격을 단장하라. 너희의 속사람을 단장하라. 너희의 성품을 단장하라. 무엇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입니다. 겸손.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겸손한 심령. 겸손한 심령 단장하는 것은 이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겸손으로 너희 자신을 단장하라. 겸손한 성품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인격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봅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순종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 답사 겸손과 순종. 겸손과 순종.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분 토라의 가장 깊은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과 순종. 순종은 무엇입니까? 모든 차원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모든 차원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토라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는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유약한 자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비굴한 자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비굴하다, 그리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다, 뭔가 유약하고 연약한 자 같다, 이렇게 세상은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상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를 빼놓고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그 겸손함이 더 뛰어나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가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는 겸손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온유와 겸손을 자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곧 모세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와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본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와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분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온유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면 즉각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유약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비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가장 스피리추얼리 스트롱한 사람입니다. 가장 스트롱하고 성숙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여러분,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까요?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까요? 교만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마음이 높은 자를 찾아서 이 땅에서 그들의 자취를 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마침내 여러분 이 땅에서 기업을 받고 마침내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배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하는 자가 마음이 높은 자가 아니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마침내 통치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계속해서 가르침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교만한 자는 배우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가르침 받을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자는 teachable spirit이에요. teachable spirit. 기꺼이 가르침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침 받을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teachable spirit으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 공동체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토라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암송한 것일까요? 안식일 샤bat 잘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은 여러분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공동체에 갔더니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더라.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유와 겸손으로 알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른 길을 갔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교만한 자를 엎드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원리는 겸손한 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배우기를 멈춘 자는 가르침받을 마음을 잃어버린 자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겸손만큼 아름다운 속성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만큼 빛나는 속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종종 여러분 텔레비전 인터뷰에 위대한 어떤 뛰어난 운동선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한다고 교만한 모습 보이면 어때요? 꼴불견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게 본능적으로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등을 돌려요. 그리고 추락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한다고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면 어느 순간에 그는 추락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점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가르침 받을 준비를 가지고 늘 아주 갈망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다가 이제 직분을 맡겨봅니다. 어떤 책임을 맡겨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여전히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고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서 더 이상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추락합니다. 여지없이 추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권위에 대한 순종 왜 어렵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 대한 순종 왜 어렵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에 대한 순종 왜 어렵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순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100% 옳아야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리더들이 100% 옳아야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권위 시스템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아버지가 100% 옳아야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권위에 대한 순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순종은 가능해집니다. 아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남편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아버지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선생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목회자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요, 목회자를 대적하고 목회자에게 대들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목회자를 대적하고 맞서고 대들고 깎아내리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과 싸우고 팀장들과 싸우고 권위자와 싸워가지고 행복해지고 잘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소개해 줘 보세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차원의 권위는 하나님이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권위를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권위는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오늘 많은 권위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용해 먹습니다. 부려 먹습니다. 지배합니다. 군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처와 오해 때문에 모든 차원의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요.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가 갑질이란 말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갑질. 이것은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에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인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권위주의만을 부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차원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나가요. 권위를 멸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어린이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육을 하지 말자는 거지, 지금. 감시하고 있자는 거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게 장관이 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낮은 말입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졌던 정작 그 어린이집은 CCTV가 있었던 데래요. CCTV가 없어가지고 그 사건이 벌어졌냐고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순종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겸손과 순종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 교회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 왕국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답사 겸손과 순종. 겸손과 순종.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한 것입니다.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왕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차원의 권위에 순종하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라손하라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손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입입니다. 입술. 우리의 언어입니다. 너희의 언어에서 악한 말을 추방시켜라. 거짓말을 추방시켜라. 라손하라를 하지 말아라. 험담과 비방과 참소와 중상모략과 온갖 거짓말들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게 많은지, 얼마나 이게 만연되어 있는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다른 사람을 까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까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그리고 험담할 때, 평가절하할 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할 때 우리 안에 약간의 쾌감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라손하라.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원히 추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추방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라손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시온하라의 악한 말은, 험담하고 참소하는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을. 첫 번째는 험담하는 대상. 내가 서전사님에 대해서 우리 영지자매에게 험담을 하고 있으면 서전사를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은. 두 번째 대상은 내 험담을 듣고 있는 우리 영지자매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라시온하라는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 생명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파괴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것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자는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시온하라는 죽이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해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내가 그런 일들을 이제 마감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마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아들의 부족한 점, 고쳐야 될 점,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잘 들으셔요. 험담이 뭔지, 비방이 뭔지, 라시온하라가 뭔지. 여러분, 아빠는, 권위자는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의 안 좋은 점들, 고쳐야 될 점들을 봐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얘가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럼 나누는 것은 험담이 아니에요. 험담이 아니에요. 이 녀석이 돌아다니면서 애들 맨날 두들겨 패고 다니고, 그죠? 도둑질하고 다니고, 물건 훔치고 다니고. 그럼 엄마 아빠가 모여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험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좋은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참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살리기 위한 것이냐 죽이려는 것이냐예요. 아멘?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험담할 때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는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정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건 험담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속에서. 또 이것이 핑계가 돼가지고 험담 많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왜?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말을 퍼뜨려가지고 속 시원하고 그리고 평판을 깎아내리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험담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점을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그들을 고치고 교정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리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흠에 대해서 보지 마세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좋은 점을 봐야 돼요. 100가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 한두 가지인데 왜 우리 남의 안 좋은 점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는지 몰라. 자기 안 좋은 점은 수십 가지인데 자기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자기 약한 습관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지체에 대한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못 참는지 몰라. 못 참는 그 안 좋은 점은 자기 안에 이들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왜 그 사람이 안 좋은 그 점이 견디기 힘들까요? 내 안에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라손 하라를 여러분 유대인적인 신앙은 라손 하라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무지 애를 씁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또 회개하고 고치고 내 안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고 고치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오늘 선을 행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6절을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11절을 봅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6절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선행을 히브리어로는 미츠보트라고 그래요. 선행을 히브리어로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미츠보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선행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미츠보트, 그 계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뭐 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선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십니까? 아무 고난이 없어 우리 삶 속에. 그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거 행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측면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난받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부담을 안 주려고 하지만 바꿔 말하면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부담 안 주려고 샤밧날 샤밧 어기고 딴 데 가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명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계명에 순종 안 하고 사람들에게 맞춰줘요. 사람들에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안 준다는 명목으로. 그런 측면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고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환영하고 축복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부담 안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샤밧을 주일로 회복하고 갔지 않습니까? 샤밧이 주일입니다. 샤밧 날 결혼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샤밧 날 결혼식이 있으면 당연하게 갑니다. 당연한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샤밧은 여호와의 날이고 주님의 날인데 샤밧 날 결혼식이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일요일날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안 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생각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결혼식을 안 잡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샤밧날 결혼식 가라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대하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나? 이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뭐 결혼식 갈 수도 있겠죠. 또 안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요? 우리가 누구를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참 너는 융통성이 있구나. 참 너는 열려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샤밧날 결혼식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과 선과 토라의 의의를 우리가 행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비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비방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크리스찬도 우리를 비방할 겁니다. 꼭 너희처럼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외골수처럼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는 사람 다 술 마시더라. 그래서 막 우리를 비방할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의 의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16절입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선한 양심이 뭘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게 뭐예요? 양심이 선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찔림을 가져요. 그렇죠? 조그만 내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선한 일 혹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민감함과 예민함과 찔림을 잃어버리지 않는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죄를 쉽게 정당화합니다. 너무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돼요. 우리 양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찔림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의로움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을 때 내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내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한번 무시하고 또 한번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이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고 무뎌집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너무 무뎌져가지고 찔림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다리미로 그냥 인두로 꽉 다려놓으면 이게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양심이 더 이상 찔림을 받지 않는 상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설교를 할 때도 너무 무덤덤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민감한 양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찔림받는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한 감각과 그리고 찔리는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의로운 행실로 속에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라션하라. 온갖 차원의 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비방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참소하는 말들을 다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밑주벗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소한 죄, 가장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찔림을 유지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점점점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터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